제가 가끔 나의 어머니가 나를 낳기 전에 하나님을 믿는 분이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어렸을 때 마땅히 배워야 할 교육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잠언 22장 6절에 보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행할 길이라는 게 있습니다. 바른 길, 올바른 길입니다. 진리의 길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행할 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것을 선택하는 것을 행할 길이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나의 어머니가 그것을 나에게 가르쳐 주셨더라면 내가 그 긴 세월 수십 년간 찾아 헤매지 않아도 되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래도 지금이라도 이 길을 찾아서 이제 이 길을 꾸준하게 가면 된다고 하는 것을 알게 해주신 것도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마땅히 행할 길, 바른 길, 올바른 길, 그것이 무엇인지 한번 오늘 보시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성경절을 좀 많이 찾게 될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을 구름기둥에서 불기둥에서 그분이 이렇게 인도하셨는데 당신의 그 형상을 감추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 속에서 인도하신 분은 그리스도이셨습니다. 신명기 1장 33절입니다. 그는 너희 앞서 행하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의 행할 길을 지시하신 자니라. 너희의 행할 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 마땅히 행할 길을 일찌감치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사야 48장 17절 너희의 구속자시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이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는 네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라.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에레미야 21장 8절에 너는 이 백성에게 말하여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한다. 보아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다. 우리들 앞에는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생명의 길로 가도록 계속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땅히 행할 길을 배운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그 생애를 사는 것을 마땅히 행할 길이라고요. 그래서 어린 아이가 이 땅에 태어나면 그 3살, 4살 또 7살 그때 무엇을 배워야 되느냐 하면 그때 당시 그 어린 나이 때는 아이들에게 엄마, 아빠가 하나님과 같은 위치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하나님과 같은 부모에게 순종하도록 순종교육을 잘 시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부모에게 순종하는 교육을 받았다가 성장을 해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나 사람의 마음속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듣고 순종하는 것을 배우는 것을 마땅히 행할 길을 배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4장 12절을 보시겠습니다.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사람의 생각으로는 아주 너무너무 바른 거예요. 그런데 내 생각이 맞다라고 느껴지는 때가 사실은 가장 위험한 순간일 수 있습니다. 내 생각이 가장 맞다라고 느껴지는 그때가 사단이 넣어주는 생각을 철석같이 맞다고 믿어버리면 그것은 생명의 길이 아니고 사망의 길로 접어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옳다라고 많이 느껴지면 느껴질수록 이것이 어디로부터 오는 생각인지를 우리는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내 생각이 옳다라고 많이 느껴질수록 하지 않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 여쭤보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죄의 죄를 점점 더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30장 21절 너희가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잘못된 길로 가려 하면 뒤에서 이 길이 옳은 길이니 이 길로 가거라 하는 소리가 너희 귀에 들릴 것이다.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고 하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해 보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느냐면 우리 마음속에 두 가지의 생각이 들어오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생각이 들어올 때 분명히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는 생각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양심 가운데 잘못된 길로 가려 하면 뒤에서 이 길이 옳은 길이니 이 길로 가거라 하는 소리가 너희 귀에 들릴 것이다. 그것이 양심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것이다. 이런 것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음성이 양심 가운데 들려올 때 또 한쪽으로는 요번 한 번만 이렇게 하고 다음부터는 하지 말자. 아니야,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두 가지 생각이 들어올 때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가 내 앞에 있으니 너는 선택하라. 이것이요. 그것이 10계명 중에서 제1계명인 것입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라. 그런데 우리는 내 생각이 옳다라고 많이 느껴지면 하나님께 절대로 여쭤보지 않아요. 그냥 옳다고 여겨지는 것이 곧 하나님의 생각인 줄 알고 그쪽으로 이렇게 행동을 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니라 라고 말씀을 하셔요.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 믿음, 이것은 내 생각이 옳다라고 여겨졌을 때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생각인지 하나님께 여쭤보지 아니하고 하는 것들이 죄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옳다라고 여겨지면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에서 무엇이라고 대답을 해주시는지를 찾아보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에 가라 했는데 내 마음에 가라 하는 생각이 들어왔을 때는 일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제대로 알아들은 것이에요. 그런데 말씀에는 가지 마라 했는데 자기 생각에는 가고 싶다. 이럴 때는 이 성경 말씀에다가 우선순위를 두고 자신의 생각을 포기하는 것이 정로로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사밧 왕하고 아합 왕이 다른 점이 있었어요. 아합 왕은 자기 생각이 옳다라고 하면 그대로 행동하는 사람이었는데 여호사밧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역대하 18장 4절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또 말하기를 먼저 여호와께 말씀을 여쭤봅시다 하였다. 먼저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리기 전에 무엇을 하려고 하기 전에 먼저 이 생각의 근원이 하나님에게서
온 것인지 아닌지 하나님께 여쭤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사업을 한다든지 결혼을 한다든지 옷을 산다든지 무엇을 하든지 언제나 주님께 여쭤보고 발걸음을 내딛는 훈련을 하는 것을 경건의 연습이라고 합니다. 그러한 것을 아이들이 어렸을 때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의 뜻대로 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아는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수십 년을 오래 했지만 이 마땅히 행할 길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내 생각이 옳다라고 내 생각이 맞다라고 하나님의 뜻일 거라고 여겨지면 하나님께 여쭤보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시켰다가 시행착오를 우리 모두는 많이 겪었습니다. 그러한 시행착오를 많이 겪고 아주 어려움을 자초했던 사람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사라였어요. 그들이 자기들의 생각에는 아주 옳다라고 확신을 했지만 하나님께 여쭤보지 않았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사라가 큰 어려움을 자초한 것이 있습니다. 나중에 그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5장 32절에 그런즉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쳤다, 이것은 탈선했다라는 말도 됩니다. 우리가 이쪽 아니면 저쪽으로 치우친 것은 성경에서는 그건 죄로 간주가 됩니다. 탈선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보고 하나님께서는 이 길이 정론이 이리로 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좌로나 우로나 치우쳤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여쭤보지 아니하고 내 길로 갔다고 하는 것을, 탈선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왕이 되는 사람에게는 치우치지 않게 하시기 위하여 이런 특별한 왕을 위한 율례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신명기 17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왕의 자리에 오르는 사람은 제사장인 레위 사람 앞에 있는 이 율법을 두루마리에 베끼시오. 그것을 늘 곁에 두고 평생토록 날마다 읽으시오.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를 두려워하기를 배우고 모든 율법과 명령을 부지런히 지켜야 하오. 왕은 스스로 교만해지지 말아야 하며 이 계명을 떠나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 치우치지 말아야 하오. 그렇게 하면 그와 그의 자손은 오랫동안 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을 것이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이 성경 말씀을 언제나 곁에 두고 읽고 그리고 말씀을 생애에 적용하고 실천하고 체험해 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니까 이것이 확실하니까 그러면서 그 일을 옳다라고 밀어붙이면 그것은 인간적인 정이 될 수 있고 그냥 인간사의 도덕적인 도덕가는 될 수 있어도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이 말씀대로 하게 될 때만 품성이 바뀔 수 있어요. 그냥 인간적인 정의나 도덕을 가지고 일 처리를 하게 되면 수십 년을 믿어도 수십 년을 희생과 봉사를 해도 무엇이 바뀌지 않느냐면 성품은 바뀌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생각이 옳다라고 여겨지면 여겨질수록 하나님께 꼭 여쭤보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기 위하여 우리 모두는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사기 2장 17절 그들이 그 사사도 청종치 아니하고 돌이켜 다른 신들을 음란하듯 쫓아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 열조의 행한 길을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치 아니하였더라. 사사기 시대의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께 여쭤보지 아니하고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이것이 똑같은 말씀인데 쉬운 성경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사기 2장 17절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사들의 말을 듣지 않았고 하나님을 잘 믿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대신 다른 신들을 따랐습니다. 옛날 그들의 조상은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하였지만 이제 그들은 더 이상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쳤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는 다른 신들을 따라간 것이며 여호와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을 보시면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자기 생각에는 틀림없이 옳은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 하나님께 여쭤보는 것은 등한히 한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이 옳다라고 많이 느껴지면 느껴질수록 그 생각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누군가가 거기에 제동을 걸면 참을 수 없는 분노가 폭발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올바른 생각은 그것을 누군가가 건드린다고 해도 반대를 해도 그렇게 화가 폭발하지 않아요. 그런데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도덕을 가지고 자기 주장을 강하게 내세울 때 그것에 반대를 할 때는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사단으로부터 치고 들어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른 성경에는 이와 같이 기록되어 있다. 의인은 없으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모두가 탈선하여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다.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듣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순종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의인이라는 말을 들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의인이셨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그것이 되고 있지 않을 때는 악인이 되는 것입니다. 한 번 거듭났으면 평생 동안 거듭나는가? 한 번 의인이면 평생 동안 의인인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라고 마귀가 우리를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말씀에는 쓰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잠시 잠깐이라도 마음에서 놓치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선이 끊어지면 바로 사단이 마음속에 넣어주는 생각과 감정으로 이 속이 불편해지기 시작을 하고 그것을 말하고 행동하고 누구든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마음속에 두 가지 생각이 들어올 때 막 마음이 괴롭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는 그러할 때 우리들에게 피할 길을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 피할 길이라고 하는 것이 바른 길, 정로의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감정이 격해질 때, 마음이 불편할 때, 후회, 죄책감, 낙담, 슬픔, 절망, 질투, 이러한 걸로 마음이 막 괴로울 때 우리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피할 길이 주어져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피할 길을 주셨다. 이것은 하나님께 여쭤보는 것을 피할 길을 찾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제가 이런 행동을 할까요?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그분에게 여쭤보고 그분의 뜻을 알고자 낮추는 것을 피할 길을 내셨다, 피할 길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만 우리는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고 피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피할 길을 알지 못하면 우리들은 평생을 미친 마음으로 살다가 삶이 맞춰진다 그랬어요. 전도서 9장 3절,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일반인 그것은 해 아래서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 악이 가득하여 평생의 미친 마음을 품다가 후에는 죽은 자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으면 교회를 수십 년을 다녔던, 하나님을 모태교인으로 100년을 믿었던 그것과 관계없이 사단이 넣어주는 생각을 하나님께 여쭤보지 아니하고 그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미친 마음을 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단과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마음에 얼마나 순간순간 들어오는지, 매 순간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하여 전력 투구하지 않으면 우리 모두는 단번에 사단에게 당하고 맙니다. 정말 전력 투구하지 않으면 안 돼요. 제가 오죽이나 하나님 잊어버리는 것이 원통했으면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하여 제 손에 예수님이라고 쓰고 싶고, 말하기 전에는 제가 십자가를 주머니에 넣고 그것을 움켜잡고 예수님을 잊어버리지 않는 상태에서 예수님과 계속 교통을 하면서 말하고 싶다고 간증을 했을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제가 이런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잖아요. 제가 이런 설교를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제가 이런 설교를 하고 이런 말씀을 전하니까 제가 무슨 다 이룬 사람처럼 내 마음속에는 악한 생각이 이제 안 들어오는 걸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사단은 저의 생명이 멈추는 그 순간까지 계속 두 가지 생각이 들어올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느 쪽인가는 선택해야지 돼요. 이쪽이냐 저쪽이냐. 그래서 하나님 쪽을 선택하기 위하여 전력 투구하지 않으면 저는 지금도 사단 쪽을 선택을 해서 해서는 안 되는 잘못을 저지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것은 또 다르게는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도 있는 생각이니 하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아주
잠시 잠깐도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금방 과거의 일들이 아니면 미래의 일들이 이 마음을 어지럽히는 것이에요. 이것을 잡념이라고 그러죠. 이 잡념이 사단이 주는 것인데 사람들은 이 잡념이 사단이 주는 것인지도 모르고 그냥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생각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그러죠.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아니하려면 정말 근신하여 기도해야만이 그 정로로 갈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칠 수밖에 없는 나약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7절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분명히 두 생각, 하나님 쪽을 하나님의 음성이 양심 가운데 들려오고 또 사단의 생각도 양심 가운데 들려왔어요. 하나님 쪽을 선택해야만 내가 죄를 짓지 않는다고 하는 걸 분명히 아는데도 그쪽을 선택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죄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사단은 우리들에게 착한 일, 좋은 일 그런 거 안 하게 할 줄로 생각해요. 아주 나쁜 일, 못된 일만 사단이 하게 할 줄로 생각을 해요. 근데 사단은 착한 일, 좋은 일 많이 하게 합니다. 아주 좋은 일 많이 하게 해요, 사단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은 죄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남을 도와주는데도 죄가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나쁜 일만 하고 악한 일만 해야 죄가 아니고 선한 일, 옳은 일이라고 생각이 되지만 하나님과 관계없이 하는 것들은 우리들의 품성에 별 도움이 되지 않아요. 불교 신자들이 큼직큼직하게 양로원도 하고 고아원도 하고 아주 그들이 큼직큼직하게 기부를 해요. 그러면서 그것이 온 세상 사람들에게 아주 선행으로 알려지지 않습니까? 무슨 큰 홍수가 나서 나라에 어려움이 있으면 기업 사장들이 1억씩 2억씩 쾌척을 해요. 그런데 그것이 다 하나님이 아닌 사단도 하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23절에 의심하며 먹는 자는 이미 정죄를 받았으니 이는 믿음으로 먹지 않았기 때문이다.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이다. 그래서 내 생각이 옳다라고 여겨질 때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고 여쭤보고 그분께서 해도 좋다라고 할 때 하는 것이 우리들이 신앙으로 자라나게 되는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고 있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선한 생각을 주입을 시키세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여쭤보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꼭 하나님께 물어봐야만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길을 걸어갈 때 어떤 사람이 아주 몸이 아파서 쭈그려 앉아있는 걸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저 사람 불쌍하다, 저 사람 도와주고 싶다 하는 생각을 주입을 시키세요. 근데 한쪽 마음으로는 어떻게 하지? 이럴 때 하나님께 여쭤보지 아니하고 우리가 그 사람을 도와줬을 때는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게 하신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 여쭤보도록 우리는 계속 그쪽으로 훈련이 되어 가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근데 내 생각이 옳다라고만 생각이 되고 한 번도 하나님께 여쭤보지 않고 그냥 하는 것이 습관화되면 우리의 품성에는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0절에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 하나니. 내가 살든지 죽든지 아주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는 데다가 초점을 둬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살든지 죽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품성을 닮아가는데 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선행을 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뜻을 여쭤보고 그분과 마음이 연합이 되어서 내가 그 일을 선행을 하게 되면 입술의 열매가 나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게 하셨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셨는데 하나님과 관계없이 내가 선행을 하게 되면 자기를 자랑하게 되고 자기를 높이게 되는 것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언제나 의식하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것은 나의 생각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는 것을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옳다라고 생각이 되는 대로 하는 사람은 아주 많다고 하는 것이에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제가 지금 생각해 보면 너무너무 잘못한 게 많아요. 우리 아이들에게. 그때는 교회 일,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교회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내 자식을 잘 돌봐주시겠지?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축복해 주시겠지? 이런 생각으로 제가 아이들보다는 교회 일하는 데다가 우선순위를 두었어요. 그런데 나의 가장 좋은 구도자, 나의 가장 귀한 선교지는 1차적으로 나의 가정이었다고 하는 것을 그때는 몰랐어요. 그래서 언제나 최우선순위는 교인들 방문 다니고 교인들 돕고 그러는 것이었지 우리 아이들 보살피고 그 아이들과 함께 있어주는 것인 줄은 몰랐던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많이 소외되었고 마음이 아프고 슬펐겠다. 제가 무식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가장 소중한 나의 아이들, 나의 가정을 소홀히 했다는 것이 지금도 가슴이 아픈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때 제가 좀 더 많이 이 길을 알았더라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알았더라면 그러한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을 텐데 몰랐습니다. 그때는. 그래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교회 일이니까, 하나님의 일이니까 언제나 우선순위를 그쪽에다 두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을 하나님께 여쭤보고 이 말씀을 보았어야 됐는데 하나님께 여쭤보지 아니하고 옳다라고 여겨지는 쪽으로 밀어붙이고 행동했던 것이 저의 잘못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 하는 것은 이사야 55장 7절에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너라. 그 길, 사람이 생각하기에는 바른 길 같지만 하나님께 여쭤보지 않고 내가 옳다라고 여겨지는 쪽으로 가는 그 사고방식, 생활방식을 버리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세요. 그러면 그분이 긍휼히 여기실 것이다.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분이 너그럽게 용서하실 것이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가장 소중히 여겨야 되는 사람은 나의 가족입니다. 첫 번째로는. 그래서 나의 가족들에게 정말 친절하게 따뜻하게 잘 대해주고 그러면서 다른 사람에게도 잘해야지, 내 가족은 등한히 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먼저 우선순위를 둔다고 하는 것이 잘못이라는 걸 제가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가복음 2장 1, 2절에 보시면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신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에라도 용신할 수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저희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이 도, 이것은 올바른 길을 도라고 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 정로, 이것이 도인데 이것을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병을 고쳐주시고 나서는 그들의 필요를 먼저 채워주시고서는 꼭 이 길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 길이 뭔가 우리에게 사망과 생명, 복과 저주가 있을 때 하나님 쪽을 선택하는 것을 정로라고, 그것이 도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신명기 11장 26절에서 28절입니다. 내가 오늘날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쫓으면 저주를 받으리라. 우리는 마음속에 언제나 두 가지 생각이 들어옵니다. 근데 의식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사단이 넣어주는 생각을 포기하고 하나님 쪽을 선택하는 것을 하나님을 안다고 그러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하고 이것을 마땅히 행할 길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전도서 12장 13절, 전도서 12장 13절에 보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모두가 마땅히 행할 길, 정로, 바른 길을 선택하는 체험을 하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할까요?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이렇게 배운 말씀을 실제적으로 경험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선택한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다는 걸 저희가 압니다.
매 순간마다 자신과의 치열한 싸움에서 살아남기 위하여 얼마나 많이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지요. 저희가 실수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여 마땅히 바른 길 정로로 갈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